네. 갑자기 이름이 예린이와 우리 기철형님도 다음 주에 혹시 오실 수 있을까요? 개념 같이 하시고 아니면 우리 예린 자매 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강의하는 게 이제 한편으로 좋은 점이 있고 또 힘든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차례대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선택하는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도 누구 시킬까 하니까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시킬까? 시키면 또 원망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 있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 어려움은 설교자도 설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은 거. 근데 이게 피하고 싶은 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지,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여러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런 걸 발견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송명돈 목사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가 읽고 이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찾아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연주자가 있다고 하면 뭐 차이코프스키, 베토벤 곡이 있잖아요. 연주자는 틀려도 베토벤이 작곡한 그 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똑같은 곡을 연주해요. 근데 뭐만 다르냐면 그 사람의 실력과 스킬과 그 사람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이라는 게 그것만 다르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100사람이 전하면 100사람의 메시지가 있어요. 종류가. 저는 이 심각성을 제가 깨달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 모순을 깨달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열령 비열령,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성통곡할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필요해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큐티는 좋은 거지만 기본적으로 큐티의 단점은 바로 뭐냐면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의 메시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내 상황에 맞게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제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성경의 깊은 메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여기 있는데 여기에 내가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어떤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읽는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해석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못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읽는데 이 말씀을 단지 그냥 읽는 말씀으로,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말씀으로 지나갔다고 하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큰 축복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큰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있냐면 사실 이미 살아갈 때 내가 뿌려놓은 씨로 인해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을 벗어나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산 모든 삶에 대해서 준엄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 심판은 하나의 이제 평가인데, 평가는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누저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제가 날짜를 보니까 저하고 생년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한 달 빠르더라고요. 날짜도 똑같아. 달만 틀려. 달만 보니까. 그 양반은 3월 10일에 57년생 3월 10일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동질감이겠죠. 이 바누자라는 학자가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독자든지 설교자가 이거를 자기의 목적에 맞게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제가 말씀드리기를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데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읽어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발견된 것을 하나의 원칙 가운데 정리를 해야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를 발견해 놓고도 그 말을 잘못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천국이 있네? 천국을 알았어요. 근데 천국을 하늘천 나라 복자니까 천국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구나. 죽으면 천국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은 알았는데 천국의 의미는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 제가 보게 될 때 이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몇 달 전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또 전해야 되나라고 하는 이제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는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역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계시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영원한 비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심지어 사형수일지라도 내달에 죽을 사형수가 여러분을 위해 죽어줄 수 있겠어요? 한 달 먼저? 죽을 놈도 여러분을 위해 죽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마리아의 태에 10달 동안 계시다가 갓난 아기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공생의 3년 반의 모든 공생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고 이 십자가의 승잔을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3번씩 머리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까지 기도하신 주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희롱하고 저항했습니까? 저가 남은 구원했는데 너는 구원할 수 없느냐? 십자가에서 내려봐. 그럼 내가 믿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내려갔을 거예요. 왜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음을 당하셔야 돼요.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믿는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100년을 기도한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지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놀라운 구속을 받은 것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게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고 따로 떨어진 것 같지만 이게 누가복음이라는 콘텍스트 안에서 쭉 하나의 소설과 같이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들을요.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이후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희가 이와 같이 성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어두운 영혼을 비추셔서 1인자인 걸 깨닫게 하시고 한 여자가 잃은 드라카마를 찾듯이 너희를 찾았다.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의 품에 안았다. 반겼다. 너희가 아버지께 돌아갔지만 돌아간 것이 아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너에게 달려가서 너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데려갔기 때문에 데려간 거지 너희 말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속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속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선하게 살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행위 구원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다른 복음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이죠. 오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유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좋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럼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이죠.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안심하고 이제 됐구나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사람은요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들이나 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거지 우리 것이야. 그게 이제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이지. 예?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직분을 안 받았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IMF를 맞으면 직장을 잃으면 얼마나 직장 다니는 것이 귀중한지를 깨닫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주님의 일꾼인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말이죠. 실업자예요, 실업자. 그게 행복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게 될지어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냐 말이죠. 그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수능 볼 때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선한 청지기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예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예?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불의를 행해가지고 나중에 직분을 빼앗길 것을 알게 될 때 자기의 직분을 빼앗긴 이후에 실직당한 이후에 일을 중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를 불러다가 다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일이에요. 불의한.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그래서 자기가 해고당한 이후에 그들이 나를 그의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한다. 근데 빛의 아들들은 장례를 준비하지 않아요. 어떤 장례를? 지금 이 시대의 다음 사. 우리가 모두 다 죽을 것인데 죽으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갈 것인지 징계를 받을 것인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을 준비해요? 이 시간 안에서 내가 이렇게 불의한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실직을 당한 후에 탕감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줄 것이다 예비해가지고 또 다른 죄를 저집니다. 이 죄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장례를 준비한 것을 칭찬했다는 거죠. 근데 빛의 자녀들은 장례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반적인 거는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중요해? 쓸데없어요. 쓸데없어.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성경 안에 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미저 같은 분은 뭐냐면 드라마론을 썼어요. 이게 성경을 갖다가 드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 안에는 오늘도 믿는 성도들이 맡은 역할이 있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 가운데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지만 그 이외에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오늘도 장례를 준비해서 오늘도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청지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청지기가 반드시 있으면 두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무리. 오늘날 이 진리가요, 전 세계적인 모든 교회들이 무천년설인지 역사적 전천년설인지 세례주의인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이다.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미련한 처녀, 한 달란트 맡은 자, 이 자는 뭐냐면 거짓 신자였다. 거짓 신자가 이제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가르치니까 오늘날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혹시 내가 거짓 신자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는 자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하죠. 주의 성도들 가운데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 있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있는 반면에 미련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나왔다고 두 놈이 다 지혜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두 자녀가 지혜가 있어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네? 둘 다 부지런하지 않아요. 네? 객관적으로 부지런한 아들, 딸들이 있을지라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하나님의 백성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불의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네?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지난주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은 근본적으로 세상에 속했고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을 주님이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 땅에서 번 돈 저 세상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가져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오늘도 참된 것이 있어요. 주님이 맡기실 참된 것이 있음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 우리는 흔히 말로는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삶은 또 다르죠. 이런 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야. 네? 입 바른 소리. 저와 여러분은요, 입 바른 소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설교자 목사는요, 그냥 옳은 소리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알잖아요. 세상 사람도. 근데 우리는 그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 13절 집 하인은 이제 종을 같은 서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중히 여기는 문자적으로 붙들거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경히 여길 것이니라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니까 사탄 마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재물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물이.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는 건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 시험 당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엇에 시험을 당하냐면 재물이 야, 너 재물이 최고야. 재물을 위해 살아. 뭐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 미친 짓이야.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수많은 신자들이 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닌데 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떠났을 때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예요. 계시. 계시록만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록은 장차 일에 대한 계시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그거를 우리에게 계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지 아세요? 재물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죽음의 끝이지 뭐 다른 세상이 있어.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행하시게 될 때 오늘의 본문은 14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예요. 이게 주님의 계시예요. 바리새인은 외적으로는 율법을 따라 잘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11조도 따박따박 드리고 근처에 11조까지 정확하게 드리고 아주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구제도 하고 말이죠. 아주 외적으로는 경건한 자들인데 근데 주님은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아시아서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선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자 같은데 속으로는 다른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어요. 누구를요?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막 비웃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놈들이 왜 주님의 말씀, 랍비의 말도 비웃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랍비를 존경받는 자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비웃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너무 이상적이다. 넌 세상 일을 모르는구나.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는 바리새인들을 폄하하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좋은 방면으로 생각해요. 좋은 방면으로. 네? 제가 다른 사람을 보는 원칙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을 딱 부닥쳤어요. 말과 행동을 부닥쳤어요. 그럼 저는 이제 확실한 것을 알기 이전에는 이제 최악의 경우가 있고 최선의 경우가 있는데 항상 최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인생 살아보자 뒤통수를 많이 맞았죠. 황당한 일을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알았습니다. 비웃게 될 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옳은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할 때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옳은 자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될 때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변하게 된다. 사람에도 인정받지 못하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건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데 마음까지. 근데 이게 문제가 바로 뭐냐면 스스로 옳다는 자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네? 스스로 옳다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영적인 그만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라는 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떨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 앞에 인정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사람은 그 마음 동기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악함이 여기에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척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탐심에 빠져서 돈과 물질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 주인이 이제 재물이었다는 거죠. 만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유용한 것입니다. 천도서의 가르침이 돈은 매우 유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뭘 받아요? 아, 성경에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난 안 받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죄라니까요. 돈은 여러분 유용한 거예요. 유용한 거. 네? 쌀을 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이렇게 뭐 부모님 갖다 드린다든지 유용한 거라니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될 생활비도 안 드리는 거예요. 30만 원 드리다가 20만 원. 그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짓을 거는 다 써. 부모님께 드릴 거를 20% 줄였다고 하면 자기의 생활비는 적어도 50% 줄여야 그게 이제 아구가 맞는 거란 말이죠. 네? 돈을 사랑하는 걸 뭘 보면 아냐면 이게 이제 관념적인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것은 왜 안 하냐면 의무와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돈이 필요해요. 돈을 여러분 나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유용한 거라니까요. 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였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과부들의 가산을 자기의 모든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다 이렇게 빼앗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에 계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도 봐야 되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의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데 21가지 죄가 나오거든요. 근데 첫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보다 자기를 사랑하죠, 사람이. 그게 성경의 계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은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 사람이라고 하면 육신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냐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네? 부모가 됐어도 목숨이 경각에 당할 때 애를 팽겨놓고 도망가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부모는 배가 죽어도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지 않습니까? 제 근본이 바로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둘째가 바로 뭐냐?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바깥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게 부모도 아니고 처자식도 아니고 누구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돈 때문에 처자식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셋째가 돈을 사랑하는, 셋째는 자랑하며 교만하고 다른 사람 막 비방해. 비명하는 맛이 인생이 살아가는 맛이에요. 막 깎아내려. 네? 조그만 사실도만 뻥튀기 해가지고 말이죠.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스스로 자기가 올라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가니까. 그 부모를 포역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쭉 있단 말이죠. 아, 타락한 사람은 바리새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기적인 거죠. 항상 둘째는 뭐가 오냐면 돈이 오는 거예요. 돈이. 세상의 모든 범죄마다 다 뭐가 다 연루가 돼서 돈이 연루가 있어요. 권력을 가진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뒷구녕으로는 다 부정한 돈을 받았다니까요. 모든 사회의 부정이 다 무엇과 관계 있어요? 돈과 관계 있잖아요. 돈과. 제 인간이 돈을 사랑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여전히 재물이 주인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이셨죠. 네? 그래서 그들을 비현실적이다, 너무 이상적이다, 세상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비웃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을 가장 이렇게 이제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래?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하나님은 24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데? 2000년 전에는 그리스도 모자라도 지금 이 시대는 현대사회인데 이 말씀을 바꿔야지? 이런 유혹이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전하는 교수 목사들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성경은 변한다. 성경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사탄의 속삭임이라니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축복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비웃어 쓰게 될 때 왜 비웃었는가라고 할 때 적어도 이렇게 반응이에요. 반응.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술 취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조소를 받으면서 베드로가 저기에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이 성취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게 될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전에 막 조소하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찔림이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까? 안 찔렸습니까? 찔린 증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게 아니죠. 그게 찔렸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웃음으로. 네? 자,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마음이 찔려도 그것을 비웃는 자로 나타나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될 때 하나님 항상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회개예요. 회개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우상들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어떻든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어떤 제물을 많이 드렸느냐 그게 사람의 관념이잖아요. 이 우상은 내가 그냥 이렇게 내가 죄를 지어도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도 거기에 관여하는 뭐만 하냐면 내가 우상에 갈 때마다 제물을 많이 드린 것만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상이 여러분 사람에게 유용한 거예요. 그의 삶을 타치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오늘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라. 너 이거 잘못했다. 이제 부정한 돈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여러분 이 예물을 드리면 좋은지 아십니까? 아니요. 부정한 돈은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열심히 수고한 것도 면서 열의 하나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수입을 따라서 하나님께 뭐 10,000원이든지 1,000원이든지 500원이든지 드리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과도한 걸 요구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사랑하면서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율법과 손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다. 17절 그러나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율법은 여러분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네? 율법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있어요. 율법은 무섭고 지킬 수도 없고 이건 없어져야 돼. 네, 아니에요. 율법은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이 부패한 인간이죠.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전케 하셨어요? 네? 구약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해야 살인죄. 신약은 뭡니까? 네?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나가다가 살인죄예요. 마음으로. 구약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의 몸으로 음행을 해야 그게 간음죄예요. 신약은 뭐가 음행죄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음행을 푸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능이다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다루신다니까요. 그 율법을 높이셨습니까? 낮추셨습니까? 없애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높이신 것이에요. 그 이유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높은 표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구원받은 에클레시아 교회는요, 율법을 더 높여서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구약의 율법조차도 넘어가지 못해. 그게 얼마나 불의한 삶을 사는,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사는 거냐 말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지 않았어요.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그 위에 있었은 거지.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으로 인쳤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죽은 영이 성령이 오시게 될 때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저 우리의 혼이 순종을 해야죠. 네? 그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생각이 깨어지고 성령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입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힘을 받아가지고 삼손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사람도 없어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1시간 공부했는데 올백 맞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잘못된 성령 충만에 오늘도 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뛰어난 의를 갖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이 지나고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때 옛땅과 옛 땅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우냐? 율법의 하늘이 떨어짐이 쉬우냐?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란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그래서 이 바리새인에게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라는 말을 이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제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여기에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가부들을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들의 모든 가산을 다 몰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네? 다른 사람으로 또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구제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수십 배를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다 몰수함으로만 이익을 받던 자들. 돈이 많은 자들이 또 추구하는 게 바로 뭡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를 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가능이에요. 가능. 그 시대는 합법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혼증서를 쓰고 말이고 다른 여자를 더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는 행위죠. 주님께서 이거를 가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이거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게 비유인지 진짜 얘기인지를 구별을 못해요. 물론 이게 비유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비유가 아닌 거를 비유라고 하는 거는 큰 문제라니까요. 여기 한 부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호흡하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부르려 했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수많은 교수들과 목사님들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99%가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 제가 적어도 성경을 40년 이상 쭉 연구를 하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왜 비유라고 하느냐. 그래서 비유가 아닌 거를 성경으로 쭉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이 땅에서 나사로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랬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콜도 불렸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네? 실제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뭐냐면
아굴라라고 다른 사람이 부른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이름은 자기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이 여자를 다비다라고 불렀다라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꾀다락에서 말씀 듣다가 졸린다 떨어져서 죽지 않다가 사도 바울이 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 이 청년을 유두고라고 불렀다는 거에 실제 있었다는 거죠.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바울이 들어갔다. 유수도라고 불렀던 사람들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그랬습니다. 네? 믿음의 아들이며 동역자인 디모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비유예요. 성경을 쭉 보면 이게 이제 비유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주께서도 마음을 열어 말씀을 청정케 하지 않습니까? 이 자주장사 이 여자를 다른 사람들이 루디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나사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나사로도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다는 건 실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있고 열천의 비유가 있고요. 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7가지 이제 왕국에 대한 비유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비유들이 있잖아요. 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는 이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모든 비유에는 다 뭐가 나오질 않아요. 실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한 부자가 재판관이 과부가 미련한 자가 슬기 있는 자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 실명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항상 두 무리가 있다. 그래서 콜렉티브예요. 단체적으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죠. 여러분 믿는 모든 성도는 다 지혜 있다고 믿습니까? 그 인생은 뻔한 거예요. 그럼요. 자기를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성경 말씀이 필요 없잖아요. 지혜가 있는 거야.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그 사람은 성경이 필요 없어요. 다 잘 될 테니까. 성경은 다 이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끝까지 있는데 항상 두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합적이에요. 콜렉티브. 어떤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한 사람으로 지칭을 하죠.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기 나사로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도 보면 누가 나와요? 그 거지가 결국 죽었는데 어디에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실제 인물이라니까요. 부자가 죽어가지고 음부가 이제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 지옥이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지.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바리새인이 돈을 사랑하는 자로서 겉으로는 경건하지 않으면서 모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불의한 일을 행하거든요. 돈이 많은 자는 항상 바리새인처럼 뭐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산다니까요. 네? 한 번에 많은 아내를 얻지 않지만 1, 2, 3, 4가 있어요. 차례대로. 네, 이혼 증서 써주면 되니까. 그럼 여기 한 부자는 왜 직접 실명으로 말씀하지 않았느냐?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주님 만나면 물어보세요. 근데 그때 물어보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인생을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드러냈지만 부자는 세상에서 성공한 자였지만 복음을 믿지 않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게 멸망에 빠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 사람을 이제 한 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네. 아마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알았을 것입니다. 네, 주님이 이 땅에 겨우 몇 년 살았어요? 33년 반을 살았잖아요.
그 지역의 어떤 사람을 알았더라고 하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부자가 어떻게 되는 걸 알게 돼요? 지옥에 갔구나. 지옥에 가가지고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사정을 했구나. 그것도 거절당하자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서 살려서 부활해서 이 땅에 있는 형제 자손에게 이곳에 오지 않게 말을 전해달라고. 그래도 이제 형제들이 지옥에 올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자는요 구원받기가 힘이 들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길 성량이 많이 있다니까.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들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만약에 떼돈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쉬울까요? 하나님을 멀어지기 쉬울까요? 하나님 멀어지기 쉽죠. 이 돈 가지고 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행도 다니고 막 쓰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과 가까워지지 하나님과 가까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내 판단에 적어도 이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의 판단은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뺄 수도 없고 더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저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축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쉬워요.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말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살아가기 쉽냐면 부자처럼 살아가요. 이제 돈이 많은 부자도 있고 저처럼 돈이 없으면서도 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거든요.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바리새인이 주님의 말씀을 비웃게 될 때 그들에게 적절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 장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한 거예요. 이게 사랑스러운 경고거든요. 오늘도 대부분 이런 주님의 사랑스러운 경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지? 또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 이따위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 나는 구원받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파내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문제가 다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내가 비록 육신의 모든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비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 나사로도 결국은 누구보다 나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부자보다 나은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부자가 그걸 죽음 후에 깨달았잖아요. 나사로도 그걸 죽음 후에 깨달았죠. 이전에는 조금 알았지만 이거 완전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부자가 멀리 있는 나사로를 바라봤다니까요. 나사로의 혼이 있죠. 혼. 우리가 혼이 보여야 한 거예요. 우리 강직자는 혼이 보여야 한 거예요. 안 보여요. 제 혼이 보여야 한 거예요. 안 보여 보이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부자가 왔습니까? 이게 성경의 계시예요. 죽은 후에 혼은 혼을 본다는 거죠. 혼의 모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혼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영화 같은 데는 이렇게 그 사람을 나타나기 위해서 똑같이 생겼는데 사실 성경에도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네? 그냥 형체가 없이는 아메마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혼이기 때문에.
부자가 나사로의 얼굴을 알아봤어요. 짝 보가지고 아브라함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혼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혼이니까 여러분 아픔을 못 느낄까요? 죽은 애가 느껴요. 지옥의 불길 가운데 그가 막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형벌이죠. 난 목말라 했다니까요. 혼이 얼마나 목마르면 물방울 하나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목마름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인생을 잘 나가고 즐기는 인생도 결국은 뭐냐면 삶 속에 허무함이 있어요. 목마름이다. 이게 목마르니까 뭐를 해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해결해볼까? 인간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을 채우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릇. 흙을 빚어서 뭐를 돌아놓습니다. 생기를 돌아놓습니다. 생기가 생기, 호흡,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후에 뭐를 담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영을 담았다니까요. 사람만이.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듣게 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끝나는데 바로 이 부자에 대한 사랑스러운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악담을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모든 자에게 다 합당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형제 다섯에게 보내 그가 복음을 믿고 선지자의 말을 믿고 구원받게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죽은 후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네. 직접 그가 고통을 당해보니까 정말 지옥이 있구나. 지옥만 있는 게 아니라 나사로는 저 아브라함의 품에 지옥 건너편에 낙원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래야 다 부활을 하죠.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이 여기 오지 않게 나사로를 보내서 지원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는 모세의 글을 적었고요.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이 성경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죽었던 자가 증거하든지 천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자꾸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믿을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어떤 신기한 능력과 권세와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름 있는 목사들이 그냥 막 치고만 거를 막 떠버리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한 사람도 기적적인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호대가 멀쩡했습니까? 외모가 형편없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은 노부의 몸, 볼품없는 몸. 내 말씀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간수장이 그 말을 듣고 밀었다니까요. 온 집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집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결과는 기쁨이에요. 기쁨. 구원받았는데 기쁨이 없어. 그러면 사은권을 받은 걸까요? 할인권을 받은 걸까요? 구원받았는데 기쁨이 없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그걸 의심해야 된다. 본인이 의심해야 돼. 본인. 세상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왜 구원을 주느냐? 1원 더해가지고 10원을 주지. 이 세상에서 구원은요, 헌신자처럼 생각한다니까. 내 미련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부자도 그랬을 거라니까요. 구원이 뭐가 필요하느냐? 이 땅이 전부지. 내 자산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근데 죽은 후에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피로 깨달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오늘도 우리는 신약의 말씀까지 있잖아요. 계시록의 말씀까지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게 누구나 들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요. 다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에요. 비밀. 껍데기만 들고 다닌다고 이게 보물이 아닙니다. 진짜 보물은 우리 내 삶 속에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나중에 할 생각하지 마세요. 돈 안 쳐줘요. 종이값도 안 쳐줘요. 제가 책을 버려봤는데요. 몇 박스 버려야 몇 백원 못 받아요. 그냥 다 준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이 말씀이 대대로 모든 사람들이 신뢰했던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 되면 삶이 피곤해요. 이게 바로 불신자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삶 속에 들어오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주인 돼가지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이게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사실은 누가 주인이냐면 재물이 주인입니다. 뭐를 따라가는 사람은 죽기까지 재물을 따라가다가 그냥 그러다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죽음 후에 깨닫죠. 내가 어리석게 살았구나. 네? 오늘도 죽었던 자가 살아남은 자가 있어도 비록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오늘날 보게 되면 오늘도 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수많은 그냥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걸 보게 될 때 아주 끔찍한 바퀴벌레 보듯 해야 되는데 그런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내 심령이 썩었구나.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걸 누가 바꿔주겠어요? 본인이 바꿔야죠. 아주 젠틀하고 그냥 아주 지식이 많고 젠틀하고 말이죠. 선을 행하는 그런 교수나 목사가 전하면 그 말에다 여러분 홀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관심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외적인 거잖아요. 외적인 거.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인데 저런 말을 하네. 꽤 그 사람의 말을 하니까 그래도 좋은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 위기예요. 위기. 이 국가가 오늘도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가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예요. 6.25 전쟁 때 낙동강 정전이 무너지면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천히 그 안에 있는 모든 교회도 한꺼번에 망하는 거라는 걸 몰랐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교회 폐쇄법이라든지 정통법이라든지 수많은 악법들이 막 이렇게 공소 취소법이라든지 사신제를 하면서 대법관을 20몇 명을 누리고 이런 악법들이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악한 자들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좋은 거예요, 민주당이. 하나님보다 범죄자가 더 좋은 거예요. 내 혈연이고 지연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나친 게 아니에요. 아주 최소한 얘기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심각성을 모른다니까요.
이 시대가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내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 이 결정되는 건데, 두둥지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마치 6.25 전쟁이 난 것처럼 동일한 위기라는 거죠. 근데 대포가 쏘지 않고 대포 소리가 안 들리고 총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거를 괜찮다고 하잖아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럼 교회의 위기예요,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라니까요. 홍콩 사람처럼 개돼지로 살아갈 것인지 주권자로 살아갈 것인지가 지금 결정되는 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부정선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를 흔드는, 국가 체계를 흔드는 악한 죄라는 거죠. 그 형법에도 부정선거가 뭡니까? 사형이에요, 사형.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주님의 말씀을 비웃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자와 나사렛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그에게 사랑스러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지, 사람의 예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불신자로 하는 거라니까요. 끄부죽하면 이공상공이 사람의 머리 생각이 바뀌는 게 어려운데 그 불신자도 깨어졌어요. 그 가운데 신자도 있겠죠. 잘 포면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나타나려냐면 오늘도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어찌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알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가면 하나님의 상상을 살 길을 주시고, 바리새인처럼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비웃음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도 비웃으면 심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진짜 지혜의 말일 때 심각한 일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진실된 말씀,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 그 말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어질 말씀, 항상 우리 말씀에 찔림이 있게 될 때 비웃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어찌 알고 주님 내가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네.